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오늘 이제 나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비밀. 아멘. 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계시록 8장에서 불었고,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에서 불었고, 이제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1장에서 불면서, 자,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나팔의 끝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돼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일곱 번째 나팔 얘기가 10장 7절, 11장 15절 두 번에 나오는데, 자,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이루어지는 역사는 11장 15절이 그 기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0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곱 번째 나팔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림의 주가 지상 강림하시는 때다. 언제가? 일곱째 나팔 불면 재림의 주, 공중에 오셨던 재림의 주가 지상 강림하시는 때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재림의 주가 지상에 오시는 것을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도 예언했고, 아멘.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도 예언했고,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도 예언했고,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45절도 예언을 했고, 아멘. 또 하박국 3장 3절로 10절에도 예언을 했고, 또 스가랴 14장 4절로 5절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자, 여기는 서론적인 계시록, 여기는 목록적인 계시록. 자, 계시록 14장 1절에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강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다니엘, 하박국, 스가랴,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여기는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의 주가 7번째 나팔 불면 지상에 강림하시는 때다. 아멘. 그때가 바로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상과 같은 말씀대로 주님이 어디 오셨어요? 이 지상에 오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 두 번째,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시는다. 데리고 오신다. 아멘. 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는데,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던 순교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주님이 데리고 온. 자,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찾으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데리고 오신다죠. 자는 자들을 깨어 데리고 오신다. 이게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인맞은 종 14만 4천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했던 인맞은 종을 계시록 14장 1절 같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인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나요? 어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수정통치 시간 후 3년 반 동안 공중에 있다가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예수님 따라서 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몇 번째 나팔 불 때? 네, 7번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지상에 누구누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도 데리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산자를 심판하시는 때이다. 자, 지상 강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산자를 무엇하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같이 예언했어요.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전부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를 전부 진멸하는 거예요. 이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자,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자, 이때에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주? 심판의 주. 자, 그 다음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뭐가 된다고?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주? 심판의 주.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뭘 심판해? 산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읽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뭘로 심판하신대? 읽어놓고도 뭘로 심판?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읽을 때 뭘 읽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읽기는 하되. 따라하세요. 읽기는 하되. 다 따라해봐요. 읽기는 하되. 물어보지는 마라. 자, 산자를 심판하시는데 뭘로? 공의로. 여기서 공의라는 뜻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보다 공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14절로 15절 읽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 돼서 하늘군대에 참여해야 돼요? 입맞은 종. 아멘. 그래서 산자를 심판하게 되는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냐?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방법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심판이 진행되면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자, 우리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까지 살아있는 생존자는, 땅 위에 살아있는 생존자는 전부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이에요. 다 같이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을 찾으세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계시록 16장 16절에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멘. 자, 이 전쟁에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돼가지고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이때에 하늘의 군대에게 주시는 권세를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라고 했어요. 아멘. 앞으로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에게 무슨 권세를 준다?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자, 계시록 20장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20장 4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런 미래가 앞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먼저 전에는 말하면 틱틱거리고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2019년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정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하면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7월 달에 주신 주제가 뭐예요?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라. 아멘.
열심히 알려야 돼요. 열심히 알려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이 알려야 해요. 아멘. 자, 네 번째. 자, 순서가 있어요. 재림의 주가 지상에 강림하실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왔더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수정통치 세상이야. 그래서 산자를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아멘.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져. 자, 찾으세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게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시대?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괜찮으면 아멘.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에는 양과 염소를 각각 구별하는데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체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혈과 육을 죽여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혈과 육을 또 한 주간 살리려고 그러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사단이 자꾸 성질이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 다 같이 성질 올라오려고 하는 걸 죽여야 된다. 성질 올라오는 걸 죽이는 방법이 뭐냐? 입을 깍 다물고 있어야 돼. 여기서 이게 올라와도 말을 안 하면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맞짱 뜨든지 그럴 때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기어이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는 거야.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을 죽여야 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도 그 혈과 육을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에 세상에서는 네가 가난해도 믿음에 부요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여기에 맞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 천년 동안 살게 하신다. 천년을 살 마음이 있는 분은 아멘해요. 몇 년 동안 살게 하셔? 천년 동안. 자, 이게 일곱 번째 나팔 불고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 요 얘기가 요 딱 한 구절 있는 말씀. 자,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안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자, 그럼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 아멘. 이 사람들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같이 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은 아까 읽었으니까 이사야 62장 1절로 6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의 차이가 뭐냐면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년을 사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는 사람은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백성으로.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은 왕궁이고 성도들의 지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인은 못 맞았어. 그럼 무슨 인 맞았어?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1차로 예비처로 들어가요.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찾으세요.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예비처로 들어간 사람은 중동 전쟁과 어디를 피하고 수정 통치를 피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를 거칩니다. 보호처에서는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보호처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런 곳이에요. 이사야 65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바로 이게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의 삶이에요. 자,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 집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농사도 짓고 또 자녀도 낳고, 그러니까 남녀가 거기서는 결혼도 하고 그렇게 몇 년? 천년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건 이 왕궁에 가는 사람도 천년을 살고 여기 가는 사람도 천년을 살아요. 그래서 백성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의 몸은 이사야 33장 24절에 여기 답이 있어요. 자,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의 몸은 이사야 33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백성은,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은 모든 죄를 사함받아요. 그리고 죄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병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 죽어도 병든 거예요. 늙는 것 자체가 병이야. 여러분이 늙으면서 나는 병 없어 그러지 마. 늙는 게 병이야. 맞아. 늙는 게 병이지. 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천년 동안 이 사람들 병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 여기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여기 거룩하도다. 그럼 이게 무슨 몸이냐? 이걸 성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천년 동안 사랑하시는 성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네. 그래서 성화체가 되는 거예요. 성화체가 된 사람은 네 가지 욕구가 사라져요. 성욕, 식욕, 성욕, 정욕, 무력, 이것이 인간의 4대 욕구인데 이것이 깡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깡그리 사라져. 이게 성화체. 그 다음에 백성의 몸은 사죄함을 받아 병들은 노라 하지 않는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성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야 돼요?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야 돼. 그 대답 안 한 사람은 여기로 가는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묻겠어. 자,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 천년왕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기를? 아멘. 자, 그럼 이제 나팔에 대해서 오늘 7번째로 이제 끝을 내는데,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목적이 뭐냐? 여기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죽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땅 속에 가든지 단지 속에 가든지, 단지 속에 가나 땅 속에 가나 그게 그거예요. 에? 그래서 영혼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이 뒤로는 수정통치 시대 심판, 이때는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여서 어디로 보내? 에? 육체는 새의 밥을 만들고 영혼은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야 돼. 아니 뭔 소리야. 자, 안 죽으려면 주의 재림을 꼭 영접해야 돼.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럼 그 외 사람들은 인맞은 종이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냐면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천년왕국 어디 들어가고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해진 몸을 가지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체질이 어떻게 돼? 거룩해져. 성화체.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난 예수님 모시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들이 여기로 제일 맛있는 거, 좋은 거 이리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감자도 제일 좋은 거, 옥수수도 제일 좋은 거 이리 다 가져. 아멘. 자, 이런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을 다니는 교회,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다니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죽어야 돼.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로 오면 인맞은 종이 되든지, 인맞은 종이 못 된다 하더라도 백성으로 갈 수 있는. 아멘. 근데 지금은 인맞은 종을 부르는 시대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이런 말씀이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왜? 때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는 나팔 불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나팔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7번째 나팔 불면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지상에 오시고 누구를 데리고 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와서 진노의 7 대적재앙으로 심판, 산자를 심판하고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나팔의 비밀을 계속해서 첫째 나팔부터 지금까지 증거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